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 인간 사회에서는 아무나 아버지라고 할 수 없어요. 만약에 나의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가 불렀다는 것은 이것은 정신 좀 나간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기지 아무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체험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하나님의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죠. 내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가 되었지만 내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불렸어요. 집을 나간 아이, 제사를 탕진한 아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가져나가서 자기가 다 써버리고 올바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 아들, 그 아들도 아들이기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다. 본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은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 소생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의 창조주이시며 인간은 그분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지름입니다. 주는 토기장입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름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는 토기장이야. 그래서 어떻게 믿든지 우리 모양은 그래요.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게 되었어. 그런데 인류의 도상이 되어진 이 아담이 죄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었어요.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방치되어지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단 말이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의 사망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막대기, 장대에 달린 자마다 보고 믿는 자는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오신 원칙이에요. 모든 자들이 다 죽게 되었지만 주를 믿는 자마다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녀라. 영접하는 자. 그래서 믿는 신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이 권세라고 하는 이 권세는 신분을 의미합니다. 신분이 달라진다는 사실. 그래서 인간의 다른 조건이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게 된다. 믿음으로만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주고,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녀가 누구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성경을 많이 보게 되고요. 지루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또 뭐라 하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아버지가 돼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내가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예수 믿는 이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많아요. 어떤 데 예수를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잘 모르시는 분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분은 예수를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감히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성령이 신이 우리 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거해요? 성령이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다면 이 한 가지 반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이 있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므로 간단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요. 덴마크의 동화 작가 안데르센 란치가 미운 오리 새끼라는 책이 동화가 아시죠? 어린 백조가 자신의 신분을 모르고 오리 새끼 흠가구에서 살았어요. 늘 구박받으면서 살아요. 정말 미운 오리 새끼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합니까? 미운 오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나중에는 자기가 백조임을 깨닫고 상봉을 나. 원래부터 백조였는데 자기 신분을 알지 못했어요. 자기 신분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왕따라 인생을 살고, 또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지고, 지저분하게 살고, 자기 의식을 망각하니까 자기 본래의 삶을 살지 못해요.
하늘도 못 나르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자기 신분을 되찾고 자기 신분의 의식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을 때에 나는 진정 백이잖아. 그래서 나도 하늘을 나눌 수 있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의식,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의식을 가지게 될 때에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과 뭔가 차원이 틀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예수를 믿으면 분명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분 의식을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걸 기다려줘요. 우리가 아버지 품을 거라 있을 때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으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핑계에 웃으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죠.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비록 자녀 앞에 살지 못해도 우리를 믿어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네, 그거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물려받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미국 땅으로 가서 호랑 강가에 다 행진해 보였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종살이를 해요. 그러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역 열매를 먹고 삽니다. 나중에는 그거보다 추운 사람들이 없어서 굶주려면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이런 아들을 한 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 아버지가 없이 살아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 그 중에서 그 주의를 한번 살아나오면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단지 품권으로만 써주세요. 그냥 배고픈 것만 명하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말해도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말하면서 돌아온 탕자를 품에 안고 입만 써주시는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 낳는다는 것 같아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아이는 하나 둘이라도 우리 아이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믿는 것이 부모예요. 다른 아이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봅니다. 아버지 세고 자기 아이는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때로는 멍청한 부모가 필요한 거 아니죠? 이것 때문에